출애굽기 3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근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달 3월은 우리가 그 마저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이 일단락되고 이제 오늘 3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지 되는가? 전체적으로 성막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건설해야 되는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사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32장부터 34장까지 그 내용이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며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성막에 대한 건설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제작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우리가 바로 31장까지 말씀까지 우리가 일단락으로 보고 그 가운데에 32장,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락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설계도에 맞게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그 내용이 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사건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32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되죠? 이제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십계명으로부터 다 모든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십계명판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깨진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세의 간구로 이제 그 깨어진 언약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기록의 말씀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32장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금송아지 사건은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어떤 분위기의 큰 전환이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그 어떤 그 언약을 그 이룬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화목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래도 아주 큰 문제 없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오다가 32장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다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애굽에서 400년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들은 아직 어떠한 존재들일까요? 아직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직은 잘 훈련되지 않은, 이제 막 400년 그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아직은 여전히 그 옛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훈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결국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의 훈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40년 그 광야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 40년의 기록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많은 불순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뒤돌아서면 먹을 거 없다, 물이 없다, 그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만 눈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어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이 땅에서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광야 40년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이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그 결과의 어떤 그 엄중함을 보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어때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위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이거 다 버려버리겠다. 예. 내가 모세 너로부터 다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버릴 그 정도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범죄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 1계명하고 2계명을 분명히 어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400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러한 모든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참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 이 자체가 주는 그 교훈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깊은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엄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그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든 이 사건은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는 그 시내산 언약이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도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백성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가
완전히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모세가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그 단계, 시내산 언약 그 과정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대한 그 설계,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막과 성막의 말씀 사이에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막,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 되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그죠?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그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혼방을 지금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 40주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위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로 참담한 사건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진노했던 그러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끄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정말 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장 딱 찍고서는 얼마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어떤 반역이 너무나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벌써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빠른 하나님을 향한 배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무엇을 말하냐면,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대표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류 최초의 그 범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범죄와 너무나도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만든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아직 죄로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딱 한 가지 명령.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정녕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만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할 때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오늘 32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자마자 바로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가 너무도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만큼은, 하나님 주신 그 명령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만큼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긴 그 첫 번째 그 범죄,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원죄는 어떤 죄인가? 그냥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따먹은 범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말하는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그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걸 먹으면 정말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종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그냥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면 되겠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뜨리게 한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죄의 본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는 너무나도 큰 죄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거죠.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공식적인 언약의 그 체결이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너무도 빨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배반이 빨랐다 늦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배반의 본질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들이 뭐라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여러분 그게 곧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인간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절대자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연약한 결핍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리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 우리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나를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범죄이고 이스라엘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똑같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저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그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우상 만들면 안 돼, 뭐 부처 같은 거, 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들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뭐 이런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우상 만든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수천 년 전에 그죠?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 밑에서 지금 모세는 40주야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 모든 말씀을 다 받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말하면은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를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말해요. 결혼식한 날 그날 밤에 외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식한 날 그날 밤에 외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외도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성막에 대한 설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딱 기록이 되면 사실은 출애굽기는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그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 35장부터 진짜로 성막을 설계대로 만드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그 설계돼 주신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것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금송아지 만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 사건이 아니라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사건은 지금도 믿는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 최초의 그 우리 인간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였는가. 그 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깊은 죄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금방 뒤돌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무서운 본질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뒤돌아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결국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사건을 바울이 뭐로 바라봤어요? 세례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세례로. 물 가운데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의 사건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의 여정은 홍해를 거르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어서 마지막 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언제 내려온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다는 말을 했는데 언제 내려온다는 말은 못했어요. 근데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이 늦춰지는 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서 신랑이 오심을 알고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거기서 존단 말이에요. 깜빡 존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존단 말이에요. 왜 조냐면은 기다렸는데 신랑의 오심이 어떻게 해요? 더딤을 보고 그들이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며 그 안에서 언약적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을 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처소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무엇을 준비하라 했죠?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올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분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범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보자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럴 만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깊은 죄성이, 또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뒤돌아서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깊은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뒤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도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죠?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400년 그 종되었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들을 내치신다면 하나님을 보는 다른 이방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라는 것은 함부로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 가운데 그냥 내던지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그들이 지은 죄가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결국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의 그 원죄를 보여주는, 그 인간의 깊은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그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이 그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죄의 어떤 본질, 그 원죄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중보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 가는 그 천국 그날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중간에 버림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중보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깊은 죄의 본성을 깨닫고 오늘도 또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